부활주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만 있는 것, 기독교에만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다 오늘 부활주일과 같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윤회와 환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는 하지만 다시 육체가 부활한다, 육체가 부활해서 새로운 부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은 그 소망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 부활을 했다면 그 증거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교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게 곧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뒤로부터 앞으로까지 나아가는, 즉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이고 한 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먼저는 부활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거.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 증거, 그 증거를 대라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 정황들 속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한번 어떻게 찾아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누웠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빈 무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나란히 개어져 있는 세마포와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 그리고 세마포, 시신을 덮고 있었던 세마포라고 하는 것. 만약에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한다면 개어져 있는 이 수건과 세마포도 없을 것이고, 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그 빈 무덤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 빈 무덤입니다. 이것을 두고 반대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또 딴 데다가 저기를 해놨다. 또 제자들이 다른 무덤을 가서 발견하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떠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 말이 안 되죠.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쫄아가지고 무서워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먼 발치서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다 각자 흩어져 있는 자기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걸로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근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것은 아니고요.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 자기들이 언제 죽을까? 내가 저 돌을 왜 따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도 언제 죽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초조에 아마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또 다른 거는 시체, 그 시신던 장소를 다른 데로 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분명히 시신이 있습니다. 시체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 무덤.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들. 어떤 증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 여인들, 120문도, 또 500명,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보이셨던 그 모습. 자기 자신이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지금 전파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본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맨 처음의 모습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청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맨 처음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새로운 부활체. 그런데 부활의 증인들로서 내 모습을, 생전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바뀌셨던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들이 없었다면 부활하셨다? 이건 아마 다 뻥일 수 있죠.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명백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증인들의 그 한마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맨 처음에 복음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뭐가 되셨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사도들의 증인, 거기에는 또 이제 사도들의 증언도 있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종교들이, 그 종교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쇼라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한낱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섹트라고 하는,
소종파 운동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섹트, 소조 종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파 운동. 그런데 진정으로 부활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소망을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무엇이 있기에 무엇이 나왔을까요? 이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여 년이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엇이 됐다? 맞아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교회 종탑 십자가가 아니 선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게 가짜였다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종파 운동으로 정말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뭐가 될까요? 이제 정통적인 종교에서 벗어난 그런 이단들, 유대교의 이단화라고 생각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정말 그냥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커져서 지금까지 있는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 현장 가운데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가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많은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래도 종교 하나는 있어야지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그냥 종교인도 있을 테지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다시 부활할 수 있겠구나, 부활의 소망을 품은 바로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나 자신,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녕 우리가 이게 가짜 종교라면 소위 믿을 만한 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불교를 가든 만약에 모든 종교가 똑같다, 올라가는 것은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십자가가 없고요. 가는 방법이 다르지만 올라가는 맨 마지막은 똑같다? 아닙니다. 그것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것도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이름,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믿는 바로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일까요? 맞아요. 부활의 증거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 자료들이 이제 부활에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요. 그 부활의 소망이 제대로 된 부활의 소망임을 또 가르쳐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진정한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 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그날이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인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그래, 우리의 모습이 내 자신이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부활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망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예천공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한 그 소망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